할렐루야. 밤새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한 잠 못 주무셨죠? 많이 피곤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밤새 내린 많은 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게 내리고 또 내려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웁니다. 이 두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빅토르 세리브리아 코프라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 참 어렵지요. 빅토르 세리브리아 코프. 이 소년이 15살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 빅토르의 학업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야, 너처럼 공부해서는, 너와 같은 아이는 학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제 공부 접고 너는 장사나 배우는 것이 내 인생에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그 막말을 해버렸습니다. 빅토르는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17년 동안 별의별 직업을 다 가져보았지만 하는 일마다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전능하라라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빅토르가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하게 IQ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IQ가 무려 161이라는 천재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신이 바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재라는 사실에 본인은 깜짝 놀랍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 빅토르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응아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도전이나 시도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천재였던 것처럼 유감없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졌던 그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게 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결과 빅토르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였을 때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빅토르는 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특허도 냈으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국제 멘사 협의회 회장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인데,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지그 지글렛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하는 일마다 신통치 않았던 빅토르가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응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내가 인식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팔레스틴 북서쪽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그 또한 들으면서 자신들과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존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러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이에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 주라라는 말은 헬라어 2인칭 대명사인 쉬로 당신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당신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누가 받았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행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지위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음을 의미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와 권리를 받으신 참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2년여의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역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것, 거기까지는 베드로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가 3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베드로의 그 항변과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까? 첫째,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녀가 만났다고 해서 바로 교제합니까? 남녀가 만났다고 해서 바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고백을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교감을 나눌 때 그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제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일, 그 이적들을 보고 듣고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과 같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마치 부처나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인으로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십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도신경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고 단지 교회에 나아가서 교회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고 예배 전에 고백을 하다 보니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는 너의 삶의 방향,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선택,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의 방향,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단순한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에서 행한 여러분 용기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한 사람은 당당하게 그 앞에 나아가 외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 끝없는 경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그 노년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즉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그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 말씀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3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책망하며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그냥 공손하게 예수님께 따로 나아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용하게 말했던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마치 예수님께 거칠게 대들듯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서 너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는 청지기와 같이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허락하에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깨지고 맙니다. 신앙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인간적인 기대, 욕망에 눈멀어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을 각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를 때 겪게 되어지는 고난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때 참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그 길 안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있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기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기보다는,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늘 자신들에게 불편한 것, 그 배고픔, 그 고난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 종살이했던 그 때를, 그 장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받고 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뜻했던 바,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행했던 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그리워하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일, 내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편리함, 편안함, 나의 유익, 축복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았는데 교회 다녀도 병이 낫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낙심하는 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하는 그러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억지로 짊어지고 고통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아마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 있을 겁니다. 신앙인의 그 양심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자가 되어질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실 때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욕망, 그러한 유익, 축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는 자답게 바른 신앙 고백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 참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